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묵상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쓴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위하여서 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곤세를 의존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음과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이나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그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꼭 말하는 것도 꼭 애들같이 말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꼭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가득 다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다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딱 걸린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어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꼭 어린아이같이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하나만 봐도 너희가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성도가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다 주었는데 너희는 꼭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 그것도 누구를 볼 때 그러냐면 뭐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 훈련도 받고 아니면은 뭐 장로로서 교회에서 재직을 하고 권사로서 있고 그러면서도 꼭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권세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율법의 행위로서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꼭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꼭 그 목사나 아니면 그 사도나 아니면은 그 선교사나 아니면 예언자나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꼭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하나만 알고 어찌 둘은 모르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은 하잖아요. 그것에도 못 미치는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십니까? 어린아이죠. 늘 부족한데. 그러면 믿음의 말씀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하잖아. 근데 지가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 속에서 쪼잔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야. 뭐 직분 하나 맞춰가지고 뭐 집사 이번에 집사일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부족해서요. 본래 부족하지 않나? 다 부족하지? 예?
믿음으로 던지면 믿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정략적인 것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 정략적인 것이 있어요. 목회의 방침 속에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집사는 집사인데 개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느 교회에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장로 투표에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네. 장로가 되니까 감당치 못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당치 못할 직분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러면은 뭐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느냐?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 첫 번째 문제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고집 피우고 싶지 그러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따라올 수 있겠니? 말이에요. 너 악을 갖고 싶지 그런데 그 악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인간을 네가 징벌하지 말고 주님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서 주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따라오면은 그게 되는 거죠. 응? 우리가 테니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주 골치 아픈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볼을 쳤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 쳤어요. 근데 네트를 휘감고 딱 상대방 편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쳤으면 좀 높게 쳐야 하는데 네트 높게 쳐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친다는 것이 그냥 네트를 맞고 하더니 거기서 빙글빙글 돌더니 슬로우 모션을 하면은 빙글빙글 도는 거야. 계속 돌다가 저쪽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럭키 그래. 럭키 그런데 럭키라는 말보다도 더 흥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 네트 때문에 그래. 네트가 웬수야. 에? 네트는 어디로 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쪼르르 갈 때가 있어요. 조금 공이 어떻게 역학적인 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쪼르르 다들 쳐다보잖아요. 네 사람이 한번 복식시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 네트. 예?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한 리얼리즘에 입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할지다 할 때 그 정직하다는 의미는 사실 그대로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리얼리티라든지 이와 같은 거기에 근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있는 것대로 말하면 되지 이래요. 그러나 감성지능도 있어요. 감성지능도 뭐냐면은 느낌을 느낀 대로 말하지 어떻게 말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감성지능에 속한 인간을 만든 것에 그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적인 지능이 있는 그것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뭐냐면은 The ima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이 뭐냐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미지 속에서 지적인 세계, 실제의 세계나 감성지능의 세계를 전체를 그 위에서
인간이 겨우 느끼고 있는 지적인 실제의 세계, 감성 지능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세계를 이미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은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대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영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영에 속한 생각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지 말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는 것 전체가 다 뭐냐면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유치한 생각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철학적인 지능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다. 야, 주님 보실 때는 유치한 거야. 예. 왜? 만약에 철학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변해왔어요. 그 철학적인 배경이 변해옴에 따라서 신학적인 변론과 신학적인 변명도 따라서 변했어요. 그런데 철학은 지금 종말을 고했어요.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신학도 끝난 거예요. 왜? 철학적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뭘 어쩌고 하려고 했는데 신학적으로 변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철학이 끝났기 때문에 신학적인 변론도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영성의 시대가 남았더니. 그런데 그 영성의 시대도 둘로 나누잖아요. 세속적 영성이 있고 기독교 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영성 속에서 있는 그 영에 속한 생각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뭐 충남대학교 어떤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영적인 영성의 학교 비슷한 것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면서 그 학생들한테 이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내가 저것을 봤어요. 교환을 봤어요. 교환을 봤는데 그 교환해 보니까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영성을 일반적 영성이라는 세계 속으로 묶어서 거기에 불교적 영성, 유교적 영성, 뭐 그다음에 기독교 영성 이렇게 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 교재를 가지고 내가 참 기독교 영성 이것을 보면서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을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불교적 영성은 이것이고 유교적 영성은 이것이고 그다음에 무속적 영성은 이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기독교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해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라면은 이거 얼마든지 강의합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초등학교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있는 학과 시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밴드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전주의 제자훈련의 박미애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목사님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나는 전파하려면 나는 이와 같은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재를 가지면은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다 들어가.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그 박사학위 논문은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무속적인 종교적인 배경, 그 다음에 유교적인 종교적 배경, 불교적인 종교적 배경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식은 죽 먹기죠.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 틈바구니를 뚫고 일반 학생들 있는 데 가가지고 영성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교적 영성이라고. 그런데 한계는 이것입니다. 이게 유교적 영성이라고. 한계는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는데 뭐. 기독교 영성은 이것인데 이런 면에서 이것이 극복되었고 이런 면에서 이것이 극복되었고 이런 면에서 이것이 극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안 걸려요. 하나도 안 걸려요. 너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선택은 자유를 누구에게나 줘야지. 걸리지 않아요. 나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임의 교육을 받고 절차를 밟고 어떻게 보면 교육받을 이유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 속에서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교육 절차를 밟고서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강사를 한다면 요 노집사님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여기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지평이 얼마나 넓어. 교육 분야는 다 들어가 버려. 왜? 아무리 해도 안 돼.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것이 들어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한하게 열린 거야. 생각을 해봐요. 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지 오브 갓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40일간 갔다 오라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파 12파 가운데서 족장들이라면은 그만큼 지성과 감성을 받고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딱 해가지고 오라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예. 전달하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이 모세가 말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딱 말을 합니다. 거기 갔더니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 두 사람이 꿰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망령된 말인가. 포도나무 여성이 한 개짝에도 두 사람이 이렇게 드는데 아니라고. 이 한 무더기 포도가 이게 그걸 꿰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진을 봤잖아요. 그냥 벌떼처럼 막 있는 그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꿰가지고 안 왔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공해일 텐데 얼마나 더 막 왕성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고공에 속한 그런 산지라든지 이런 데서 다 집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크든지 거대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지적인 것들을 다 실측하고 청량한 것들을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감성적인 진행에 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사실적 판단이나 감성지능에 속한 내용들은 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 이미지 오브 갓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적 표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들 많이 들었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그랬거든. 아버지 없다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도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무나 거다. 내 아버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다락에 숨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아이고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 안학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고 막 말하니까 막 뒤집어진 거야.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막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속한 이미지 오브 갓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에 맞는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을 비록 안악 자손이 없다란 말이 아니다.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내쫓을 수 있는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어쨌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까지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 이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의 초청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사절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영에 속한 생각이나 영성에 속한 생각을 이 모든 역사적인 현실 속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이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세월 동안에 MB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속에서 10여 년 세월 동안에 남북이 막혔어요. 예. 막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쨌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것이 주셨는데 망가뜨렸거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재판에 속할 일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끊어졌던 남북 대화를 다 이어놓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분단된 현실이 극복되어지고 서울 상호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이라든지 아니면은 긴장관계라든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이와 같은 회담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권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권력을 주신 절대적으로도 그냥 그래 MB 정권에도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예. 박정희 때도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예. 노태우 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어. 예.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권력을 다 주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MB 정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박근혜 정권도 어쨌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이것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목사들도 해석하는 것들이 제각각이야.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빨갱이 정권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면은 그것을 설교상에서도 얘기를 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옳으냐 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말을 못해요. 예? 설교 시간에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내가 이 정권을 갖다가 좌파 정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경우는 저기 좌파에 속한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바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것을 거스르고 있잖아 자기가. 그걸 네가 왜 판단하냐 이거야. 왜 네가 네 시각 속에서 판단하느냐 이 말이야. 네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속에서 네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을 왜 네가 판단하냐.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를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친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이때를 위하여서 세웠나니
저를 진노의 막대기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언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먼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 속에 서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정상회담이 발생했어요. 정상회담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나타나기까지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누구 저기 탈북한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다음에 또 썬더 훈련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거 훈련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건 중국 때문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중국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틈바구니를 뚫고 자기 국익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반도 속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남북 평화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그리고 마치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듯이 중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엊그젠가 트럼프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온 거예요. 북한이 중국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와 같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첫 번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전력한다. 두 번째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태까지 준비하셨던 극약 처방을 유효하다.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막 떠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결사대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열어놓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글쎄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려질지 그것은 우리는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에 속한 생각 속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역사의 주관자시로서 한반도 평화라는 이 모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기에 한반도 속에 임하여서 남북 간의 공존과 공존과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이와 같은 체제가 보장이 되면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또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부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인데 이것을 트럼프가 거스르면은 트럼프가 징계를 받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거스르면 김정은이가 징계를 받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스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받을 거예요. 일본이 거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일본도 징계를 하실 거예요. 러시아가 거스리잖아요. 러시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중국이 거스리잖아요. 중국도 주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은 자국들의 이익들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것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시베리아 루트를 통하여 히말라야 루트, 남쪽으로 히말라야 루트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루트를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이 중동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말씀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일컬어서 신의 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대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다음에 또 시진핑도 트럼프도 아베라든지 아니면 푸틴이라든지 여기 육자 회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의 이 분단에 관련되었던 모든 나라와 그 지도자와 이 모든 역사적으로 지금 이 주권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거스리면 징계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계속 까불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연기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비핵화에 관해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들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국의 이익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시고 뭐라 하시느냐. 우리 한번 시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을 펴세요. 시편 33편을 펴셨어요? 팔 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할렐루야.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까불지들 말라는 뜻이에요. 예? 까불지들 말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뭐 하시겠다고요? 패하시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이 만천하만국에 전파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서 열각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와 같은 사상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중화민족의 중화사상이 있잖아요. 예?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요. 북방왕의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일본은 일본대로 군국주의 정신이 있어요. 예. 미국은 미국대로 경찰 국가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열방의 모든 사상을 주님께서 무욕해 하시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관점 속에서 이 한반도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이 눈이 열려져야만이. 가만히 지켜보세요. 저기 김정은이 또 까불고 있네. 저기 정권 속에서 까불고 있네. 또 일본의 아베가 또 까불고 있네.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 까불고 있나?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어라?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뒤트네. 그 다음에 또 도대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언론밖에 없는 것 같아. 언론은요, 세계 언론은 만약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고 남북의 이와 같은 것이 평화적인 공존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교류가 확대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경제 원조가 시대잖아요.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이 이 한반도 속에서 특별히 불황이 없는 그런 것들이 북한에도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언론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아는 것 같아.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까불고 들이는 거예요. 열방의 사상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상을 무욕해 하며 열방의 도모는 폐하여지고 오직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라, 이거 까불면은요 다쳐요. 예? 지금 나와 같이 저기 무명한 설교자의 말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북한은요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김일성이는 갑자기 죽었다냐? 지금까지 살아있을 만하지 않나? 예? 나이가 많이 들고 건강 연구소가 따로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건희도 살아 있는데, 예? 저 그거 못 살게 하나 그냥? 아니면 냉동으로 해놓고 기다린다든지? 예? 아니 김정일은 또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도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도성을 짓고 온 세계 열방을 갖다가 내가 다 정복한 거 아니냐, 이 모든 거 내 손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랬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해 동안을 갖다가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나고 소의 형상을 가지고 풀을 뜯으면서 살았어요. 아니 그거 좋은 반찬이 얼마나 많을까? 풀 뜯으면서 살았으니 채식주의자가 됐나? 어떻게 됐나? 예? 그렇게 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7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온 천하만국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라는 회개 자복이 나올 때쯤 되니까 비로소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옛날의 권위보다 더 나은 권위와 영광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낮추시고 낮추셨다 높이시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설려하는 자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까불고 앉아있냐. 네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 얼마나 흠이 없는데? 그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봤자 겨우 뭐냐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겨우 세상을 정죄하는 법 가운데서 의로워져봤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겨우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하물며 자기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깨끗하며 나는 의로우며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일하면은 뭐 저기 장로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런 데서 그냥 어떻게 그 대통령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왜 그런 게 뭐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왜 그런데요 그래? 아니 트럼프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줄 알고 트럼프가 내리 누르게 되면은 막 다 세계가 다 돌아갈 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말이 씨가 막히겠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통해서 왜 트럼프하고 여기 문재인 정부에 이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달라요. 왜? 트럼프는 미국에 있지. 우리는 지금 현실이야. 에? 만약에 핵탄두가 날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만 죽어. 에? 우리만 죽는다니까. 미국은 안 죽어요. 쏘잖아요. 날아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쳐서 없앤다니까요. 중간에서. ICBM 날아가는 것을 요격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얼마나 했는데 하와이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훈련을 마쳐가지고 이제는 너네 단추가 내 여기 책상 안에 놓여 있음을 트럼프는 기억해야 할 거라고 미 제국놈들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었을 때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기 그 ICBM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 요격하는 그 뭐 연습을 했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사막지대에서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대화잖아요. 왜 대화를 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트럼프가 볼 때는 당사자의 문제잖아. 피차 왜 죽어? 피를 흘려가면서 대화를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번쩍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도 잘 모르잖아. 가톨릭이라 가지고 가톨릭이 뭘 얼마나 알겠어. 하나님을. 예?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장로 세워놨지 대통령. 초대부터 장로야. 이승만 장로. 다 해먹었네. 아니 YS도 장로 아니에요. 세워놨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력을 주어서 쓰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펴보세요. 45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45장은 아주 선교사적으로 볼 때 영적인 영성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 나는 네게 뭘 줬어요?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두 번씩 강조하잖아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해가지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지니라 하면서 고레스 왕을 선택해서 왜 선택해? 왜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해방의 칙령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해방되게 하여 자유를 선포하시고자 원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갖다가 너는 날 몰랐어도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는 건 잘하시는가. 넌 날 모르잖아. 그러나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것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칭호를 주었다. 근데 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흑암 중에 보아 빼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갖다 줘라. 그 다음에 또 너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게 숨은 재물 있지 그거 뽑아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에게 안겨주어라. 무엇이기 위해서 그러신데요? 성전을 짓게 하시려.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뭐가 있어서 짓는데 70년간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걸 다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했었을 때도 400년간 포로가 있었잖아요. 포로기 때에도 역시 돈을 막 주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돈을 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라운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지. 그러더니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놓고 그러니까 막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줘가지고 그거 뭐 만들었어요? 성막을 이렇게 딱 만드는 법궤도 만들고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 다 노슬 가지고 다 만드는 광야에서 뭐 팠겠어요? 거기를 파는 건 가나안 땅에 가서 파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성소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구원 얻는 성도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거 다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돈 다 내놔라. 참 묘한 거예요. 시각이 달라.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왜 저렇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냥 핵을 갖다 완전히 폐기하느냐 어쩌느냐 거기다 목을 매달고 그러냐. 그것이 시각이 달라요. 미국 교포들은 뭐냐면은 그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덜렁 찬 것이 핵 개발한 거 하나인데 그걸 아예 송두리째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고 경제 개발 원조 하겠다 하면 하겠느냐고. 미국 교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쪽에서는 완전히 뽑아버려야지. 그게 관점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은 북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철묘하게 이것을 이게 단계적으로 핵폐기냐 원조를 하면서 핵폐기냐 이것을 철묘하게 협상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실 거예요. 앉아 계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줄다리기를 행할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서로 회담이 결렬돼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만약에 완전한 핵폐기고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면 나는 회담장을 언제든지 걸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북한도 중국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시진핑이가 됐든 아베가 됐건 푸틴이 됐건
한반도에 관련된 육자회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것을 행동하잖아요. 즉각적인 징계가 날아갈 거예요. 감히 여호와의 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여 오시는 그 길들을 막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거예요. 징계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설상 왜 저렇게 그냥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을 따라서 모든 열방의 사상을 무효케 하고 열방의 도모를 무효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도모만 완전하게 영영이 서리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라요.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고 6월 달을 지나가 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 폐기에 대한 이런저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저런 것이 만약에 의사가 별로 없거나 떠본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전략 전술은 원래가 김정은이가 먼저 나오지가 않아요. 외교관의 외무성에서 외무장관이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방을 뭐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틀고 저리 비틀고 까불고 뭐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정상 판문점 선언과 같은 이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니까. 이것은 김정은이가 생각을 내가 너무나 빨리 나갔나 생각해서 판문점으로 나왔건, 예? 아니면 내가 너무나 쉽게 판문점으로 나왔나 생각을 하건, 아니면 후회가 된다 생각을 하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나 섣불리 나왔나 보다. 나중에 이렇게 좀 조건을 내고 저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맨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으면 그러면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섰었을 텐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 뱉은 김에 그냥 나왔네. 회담 장소 나왔네. 그래가지고 뭐 비핵화를 하겠다느니 뭐 했다니 이 말을 다 내버렸네. 이렇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금 하고 앉아 있잖아요. 뭐가 어떠니 남한에서 그런 썬더 훈련이 무슨 훈련이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정상회담이 임하는 태도냐. 판문점 선언을 갖다 무효케 할 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뭐 무효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네가 아차 실수해서 했건 말건 너는 이미 판문점 선언해 온 거야. 뒤에서 까불건 말건 외교관이 까불건 말건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너는 이미 벌써 나왔어. 판문점까지 왔다니까. 너 남한 땅 밟았다. 응?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땅 밟았다. 넌 선언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생방송을 하자는 것을 북한에서 말했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을 비공개로 어느 정도는 비공개냐 어느 정도는 반공개냐 어느 정도는 공개냐 이 내용을 갖다가 의논할 때 김정은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전 세계에 빠짐없이 내보내자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게 실수라고. 이게 실수야. 왜? 말해놓고 뭐냐 이거야. 에? 말 나온 김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단계적으로 하든 그것은 협상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전체 틀을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6월 달에 한 달이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지켜보세요.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한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바로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2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꽂고 막 서로가 막 밀당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일처리를 하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한반도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관점에서 봐야지. 아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정권은 가졌는데 아주 허수아비구만. 이거 그러다가 코리아 패싱 아니야? 코리아 패싱은 무슨 코리아 패싱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가지고 또 난리가 났네. 노벨상을
애따 받아라. 아니 나 안 받는다. 받아. 안 받. 내가 줬잖아. 받아. 이렇게 까불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냥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어쩌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어떻게 된 거냐? 왜 그게 필요하거든.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곧바로 있어요.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중간 선거에 패배하잖아요. 트럼프는 탄핵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검사가 지금 특검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둬내야만 하는 것을 외교 전략부인 이 북한의 외교 전략부라든지 시진핑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외교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한은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뒤진다는 거예요. 왜?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무부 장관이 바뀌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 북한은 정권이 안 바뀌어. 외무 라인도 외교 공식 채널도 계속 진보를 하는 거야. 전략을 짜고 막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남한에 비하여서.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략이 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절체절명한 순간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중국으로 딱 불러가지고 중국에 딱 갔다 오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딱 또 중국 사절단이 아니면 대규모 경제 사절단들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장차 모든 경제적인 플랜도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짜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남한에도 넘겨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 거야. 너네 까불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네 멋대로 한반도를 주물락 하려고 생각을 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멋대로 한반도를 주물락 해요. 아니 여태까지 대통령의 권력을 다 주었어도 대통령 권력대로 움직여간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 여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한반도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갖다가 잘 알아들어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방정맞게 그러네. 이제 물 건너갔다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뭐 논설을 쓰지를 않는가, 아니면 또 어느 당에서는 뭐가 어떻고 또 까불건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당정 속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당들을 위해서, 어떤 파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한반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지어서 성취해요. 산업공상 해가지고 누가 상급 받냐 노벨상 받냐 그거 너나 먹어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지혜가 나왔겠죠. 노벨 평화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 보고 받으라고, 우리는 한반도 속에 주님이 평화를 달라, 번영을 달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었었어요. 내 대통령 찬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이 쑥 나왔을까? 외신들이 와가지고 딱 묻잖아요. 아유, 노벨 평화상 얘기가 또 트럼프도 오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오가고 그런다고. 만약 여기서 말 잘못하잖아요. 김정은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노벨 평화상을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하여서 지혜롭게 말하냐.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주시고 한반도 속에는 평화와 번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속셈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야. 그게 먹어, 애따 먹어라. 너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걸 듣고 트럼프가 봐줘 어떻게 이렇게 내 심정을 그렇게 잘 말해줬대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외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못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혜와 어떤 총명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인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말이 제대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외신 클럽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는데 우물쭈물하면서 그건 가봐야 알지요 이래봐. 트럼프가 난리가 났다.
아니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열려야 돼?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살수단이 내려왔는데 그거 다 내가 한 거든. 트럼프가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공로도 모르고 덕도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막 쪼아댔을 거예요. 근데 말을 잘했잖아요. 얼마나 합당한 얘기를 딱 던졌어요. 지혜로운 말을 던졌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기 시작하면은 당파를 쫓아요. 예, 좌파냐 우파냐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수준의 이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반도 속에 놀라운 경제 번영이 나타나지게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데, 여러분한테 혹시나 누가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아파트나 구입을 하고 새 차나 구입을 하고 무엇을 하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돈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베리아 루트가 장차 열리게 되면 시베리아에 세계 선교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가 열릴 것인데 그 실크로드가 열리면 거기에 세계 선교센터가 건립되기를 원하고, 히말라야 루트가 열릴 것인데 히말라야 루트에 열리는 그곳에 세계 선교센터가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느냐고. 혹시나 이재용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혹시나 저기 SK 회장도 예수 믿기 시작했다며, 그 최 회장 있잖아. 돈 몇백억을 줄 테니까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데가 많다고, 그거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거점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무시를 안 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무시를 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기 제자훈련팀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저 사람 지금 돈이 1%도 없으면서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다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알아?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가장 존귀하게도 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알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건 준비를 하고 시작할 게 아니야. 어디다 쓸려 했더니 그 저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외제차를 하나 다 구입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구입하고 싶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누가 주겠어?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연봉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데 뭘 수십억을 갖다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몇 천만 원 연봉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믿습니다. 복에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그 주님을,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 데는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지 않은 건 그 주님의 소관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을 믿고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니 그 주님을 믿는다고. 이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믿음을, 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 그 믿음이 크도다 하겠지 사람이 크도다 하겠나? 사람이 커봤자 얼마나 커?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왜? 내 종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큰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은 무시하면 안 돼요. 큰 코 다쳐.
예를 들어서 지가 허풍선이가 많아가지고 아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고 이상민인가 그 사람 있잖아. 내가 왕년에 가지고 다니는 돈이 전부 다 억대로 가지고 다니고 뭐 그건 허풍이라고 그래요. 허세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 속에서 주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주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이랬다네. 아이고 주님이 너무 재미나셔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넘고 80세가 다 됐는데도 애가 없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헤아려 보아라. 세수가 없나이다.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내가 만들 것이니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어느 세월에 났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더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믿어드릴까?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그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속에서 내 믿음 보시고 주님이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믿었으므로 너 믿은 것에 대한 기업을 내가 너한테 주마. 네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기업을 주마. 맡길 사람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그 기업을 주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는가. 내가 나를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능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믿어야지. 아이고 내 나이가 어쩐데 그럴 일도 아니에요. 나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예. 야, 네가 다른 사람들 수십 년간 일을 한 것을 내가 하루 만에 해치울 수도 있는 거다. 생각해봐요. 예? 예수님이 12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하기도 했잖아요. 한 놈은 팔아먹고 10놈은 다 같이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고 한 놈은 그래도 안 도망간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그 모닥불 피우는 그 속에 너지? 너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나 그 소리는 모른다고. 아니라니까 맞대니까 모른다니까. 맞아. 그랬더니 맹세하지. 나 그 사람 몰라. 그 이름 몰라.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교육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교육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제자 한 명이라도 남아야 할 게 아니야. 다 도망가고 하나는 팔아치우고 화끈하게 그냥 팔아치워버려. 그것도 돈이나 많이 받지. 20냥이 뭐냐. 은 20에 팔아치우냐. 아이고 정말 치사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지가 먹기나 했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핏값을 갖다가 의인의 핏값을 갖다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팔아먹은 그 핏값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매달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막 나와가지고 그냥 피범벅이 된 그 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겔다마라 해가지고 피밭이라는 뜻이. 그런 데서 죽어갔어요. 도대체가 쓸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저들 속에서 임재하여 나타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으시되 하루 만에 3,000명이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의 입을 통해 하루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야. 어떻게 된 거래?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 타다면은 나는 하루 만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탓하지 말고 믿음 탓해. 믿음 탓.
내가 믿음이 부족하네. 근데 믿음 탓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헤아리면은 올랐다, 낮았다, 약했다, 굳어졌다, 이러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언어가 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그러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 이렇게. 그 언어를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언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주를 믿는 믿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 영성 보면 그걸 못 느끼셨어요? 주를 믿는 믿음 이렇게 쓴다니까. 요한 사도도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그걸 봤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렇게 쓴다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렇게 쓰잖아. 나도 주를 믿는 믿음 이거 써야 한단 말이에요. 왜? 맨날 믿음 있다고 행함이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래, 주를 믿는 믿음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그 후회하지도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양성에도 여러분의 발이 설 것을 믿고, 쫙 시베리아르트에도 어느새 모르게 여호와 있네. 발이 설 걸 믿고, 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이 실크로드가 얼마나 대로가 열리는지 몰라 지금. 이 유라시아 이와 같은 이 대로를 열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고속도로 시설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걸 다 열고 있어요. 거기도 내 발이 서게 하시고. 그 히말라야 이와 같은 이 거점 도시 이것이 얼마나 높아요. 높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중국에서부터 그 티베트에 이르기까지 철도,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가 열리게 해가지고 그 전부 다 군사적 목적이거든요. 군사적 목적이 뭐건 간에 로마 시대 때 그것도 전부 다 군사도로가 아니었나. 전부 다 군사적 도로였었죠. 근데 그 높은 데를 뚫고서 중국에서부터 지상으로 쫙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열어놓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서 있어야 인생의 살맛도 그다음에 늙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되 늙음하게 주님께서 아주 값진 일로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인생 전체에 걸쳐 가지고 주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주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이제 목사 합창단 가가지고 캄보디아인가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7년이 넘고 2,000년 돼가지고 10몇 년이 됐어요. 성도님들은 혹시 있나 했더니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다. 이거 선교사가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철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이 수년간의 세월 동안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구원 얻은 성도도 없고 내가 여기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피아노 치는 기술이 있구나. 음악적 이게 피아노가 있구나.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이 피아노 가지고 뭐 할까? 에라이 복음 전하는 건 안 되고 피아노나 가르쳐보자. 음악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피아노 해야 돼. 그다음부터 피아노 교수생을 모집했어요.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랬더니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게 오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를 배우는데 너무나도 잘 배우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어디다 보니까 피아노만 할 것이 아닌데 이제 플룻 해가지고 플룻 선생 불러다가 플룻 가르친다니까 플룻. 그다음에 이것만 할 게 아닌데 드럼? 그럼 드럼 한다 하니까 또 드럼생이에요. 그다음에 나팔 한다. 나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는 문이 안 열리는데 음악교실이 열리고 음악교실이 열려가지고 음악교실 속에서 배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교실 1차 년도 몇 년도 배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 좋다 이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오케스트라처럼 소규모의 이와 같은 것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해가 가면 갈수록 되니까 귀국할 이유가 없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 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전문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음악 전문학교 음대를 가는 음악대학을 가더니 그 학생들이 리턴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제가 나머지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리턴을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몇 기가 된 거야. 몇 기가 돼. 우리 목사 합창단들이요 거기 가서 합창단이 거기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먼저 일부 순서 밴드가 나와가지고 막 복음성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공연을 같이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감격적인 그것을 통해서 이 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으로 퇴출되지 않고 거기서 선교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묘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예.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막 다 쓰시기도 하고 새롭게 빚어 만들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만 못돼. 나도 나를 믿을만 못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당시 예수 안 만났으면은 참 복잡다단한 사람 되었겠다. 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시고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오셔가지고 나를 빚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이 글 쓰는 이와 같은 이 재능이 꽃을 피우지를 못했을 것 같아. 나는 주저앉아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은요 어디서 글귀가 나오는지 몰라요. 보석을 캐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오늘 아침에도요 내가 이 방송 나가면 이것을 누군가가 듣고서 카피라이터로 딱 할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서 카피라이터로 돈을 벌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자동차는 설레입니다. 자동차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설레입니다. 예?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조선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말 타고 다닐 때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가슴 설레면서 깃발 꽂고 막 쫙 역마가 가잖아요. 얼마나 설레었을까. 우리는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을 때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서 딱 나서러 가는 순간에 설레임이야. 카피라이터가 자동차 회사에서 올 만한데 자동차가 서 있을 때는 쇳덩어리이지만 거기에 시동을 걸고 운전할 때는 인격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좀 착각하고 있나요? 근데 카피라이터는 그처럼 맥심 커피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의인화해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말을 뭔 선전하려고 저러지? 맥심 하나를 선전하는데도 막 의인화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 카피라이터가 이 무생물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이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난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저희 형 지금 먼 친척분의 형님이 아주 출세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을지 은퇴했을 것 같은데 저기 주식회사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간에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설계를 한 거예요. 이 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간에 공간 사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연극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알바를 하고 싶은데 그 형님이 나한테 그래요. 어이, 내가 뭘로서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시는 일이 뭐야? 제가 좀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건 조금 합니다. 그래? 그거 참 이건 홍보회사에다가 자네를 집어넣어야 하는가? 그러면 카피라이터를 할 만한 글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 시집에 가득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네. 그것이 상업성을 겸용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설레임입니다. 예? 생각해 봐요. 그런 광고 봤어요? 자동차가 무슨 설레임이야. 예? 그런 마음은 가지고들 있지. 자동차 탈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인데 자동차는 설레입니다. 해볼 만하지. 근데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자동차를 살려내는 거예요. 막 눈깔 달고 라이트를 켜고 막 멋있게 쫙 두근거리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가슴 설리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차 팔리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두뇌를 열어준다. 세상에나 우리의 막힌 두뇌를 이렇게 열어주겠다는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서 막힌 두뇌를 열어주고 둔한 두뇌를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어떤 생각이냐 남이 알지 못하는 생각을 열어주고 네가 생각지 못한 생각을 이게 열어줄 수 있다. 그걸 믿으면은 네 마음과 생각이 두뇌가 열릴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이 맞닿으면 그것을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열어달라고 하세요.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해야 해요. 그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가르쳐달라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지혜의 영역은 그러지가 않아요.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맞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여기는 도대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고 미치지가 않아요. 저의 한계가 여기에 주님 내 안에서 두뇌를 열어주실 수가 있나이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두뇌를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비밀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놀라운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